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에 말씀이 뜨는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한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오.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또 주님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화면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본 영화들 중에 여러분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너무 명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신 줄로 압니다. 신들러 리스트는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신들러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름을 적은 명단, 신들러 리스트인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이 여러분 전쟁을 발발시키고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또 무수히 죽였던 우리 그런 역사의 현장을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독일인 사업가였던 신들러가 처음에는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했던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유대인들의 학살하는 그런 현장을 가까이서 보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수용소에 끌려와서 학살을 당하고 노동력을 제공하고 또 힘이 없으면 다 죽이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돈을 밝히는 이 신들러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신들러가 유대인들을 빼내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재산을 여러분 독일 군인들에게 넘겨주면서 그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빼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빼내는 작업 가운데 그 신들러의 리스트, 그 명단에 들어간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제
여러분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명단에 들어가느냐 그 명단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독가스로 가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들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여러분 유대인들을 살리는 일에 힘쓰게 되죠. 그 명단에 포함되어서 생명을 건진 유대인들이 두고 이 독일인 신들러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끝부분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성읍이 멸망 직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도시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맹렬히 하나님 앞에서 협상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 도시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카 롯이 이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에 있는 이 성들이 너무 죄가 가득 차서 심판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시는 이 장면을 보고 참 신기하고 놀랍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신다. 여러분 속마음을 털어놓는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과 사귀고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 가운데 친한 사람도 있고 덜 친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친한 사람일 경우에는 마음에 있는 그 비밀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까지 다 털어놓고 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한 24년,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이 25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24~25년의 그 동행하는 기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고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에 막 멈추어 가지고 거기에 정착하려고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았지만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완전히 냉각 기간이었어요. 13년의 휴명기도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분 그러나 회복이 되었고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재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리니까 어리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들이 자라나서 부모와 대화가 되고 부모와 여러분 그런 정겨운 얘기를 하게 되고 여러분 친구와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만큼의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과 이 믿음의 대화를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여러분 하나님과 정말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너무나도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늘 매주일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이런 분들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도 알고 또한 자신의 속마음도 자신의 비밀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이것은 여러분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냥 복의 근원이 된다. 그것도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을 창세기 12장부터 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0절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말씀 뭐냐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하고 너무 무거워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당황해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성에 여러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막 불안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고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길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롯을 생각하면 저의 마음에는 별로 좋은 인상이 남지 않는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 같지도 않아요. 극히 인간적이고 항상 부담이 되는 인물, 물질 중심적인 그런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자신을 키워줬던 그 삼촌을 저버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람. 여러분 자신이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이런 롯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이 롯을 사랑하고 롯과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이 소돔성에는 의인들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과 함께 어찌 의인들도 함께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의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불붙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을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 도성을 용서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티끌과 하나님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그게 혹시 5명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45명만 찾아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거기서 5명이 또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40명만 찾아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대폭 숫자를 5명씩 낮추다가 10명을 낮추죠. 10명을 낮춰가지고 하나님 30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의인 30명을 찾아도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20명은요? 하나님 그 숫자를 하나님 20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숫자만 찾아도 그 도성을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한 분만 더 간청합니다. 하나님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도 내가 의인 10명을 인하여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우리도 여러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간청하잖아요. 간청하고 부르짖고 심령을 토하여서 부르짖고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 오늘 본문 21절을 보세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내가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여러분 여기 부르짖음은요,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 죄의 소리가, 죄들이 부르짖는 소리예요.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소리를 질러요.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이 세상이 악할 때마다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의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남을 학대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던 거예요. 너무나도 심한, 너무나도 여러분 심하고 중한 그 죄악의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담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크고 작은 풍랑이 계속 일어납니다. 태풍이 하나 지나가니까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문제가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욱더 깊은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기막힌 나의 그 어려움들을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나의 이 어려움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깊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시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대로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염되고 부패되고 냄새나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인간의 역사 속에 뛰어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된 생활을 할 때에 그들의 학대를 받을 때에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탄식과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의 고통이 상달되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그들의 탄식이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한 특정한 지역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사람들의 모든 인류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피상적인 모습, 나타난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시편 94편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의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듣지 않으시고 보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시선보다도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력보다도 더 잘 들으시는 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주시는 말씀, 이래서 성경의 말씀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필사하신 분들은 아시죠?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세요. 시편의 내용들을 필사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결같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소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픔을 호소하고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예언하고 간청하고 단언하고 신음하고 부르짖고 자신의 심령을 토하는 내용들이 여러분 시편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시가 되었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신음을 들으시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토하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놓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파하고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풍랑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모습을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모습을 낱낱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억울한 모습들, 아픔들,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음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의 부르짖음은 당연해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것은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신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신음하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물론 우리는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만 아브라함은 실제적으로 경험했잖아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참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의인들과 함께 의인들이 악인과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멸망당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자기 조카 롯을 위하여 간절히 지금 기도하는 것이죠. 롯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아니까 그 공의를 붙잡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롯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롯을 사랑하면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롯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배반했죠. 그렇게 사랑을 받았고 그렇게 삼촌의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살려고 갔던 그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가 어떻게 나에게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롯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거와 상관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오직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공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때에 이 공의의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억울함을 당해도
공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여러분 정직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묵묵히 성실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오해를 당하고 이 거짓된 세상에, 이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살면서 심한 좌절과 아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러분,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거짓과 위선과 악함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공의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소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죄가 관영하고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데, 저 악한 사람들이 많은데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멸하지 아니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을 보니까 그들은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 더 부유하게 되고 더 재산이 많아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데 저들을 왜 심판하지 않고 저 악인들을 그냥 두십니까? 이런 마음이 막 들고 막 부하가 일어나고, 이런 하나님 내가 믿고 싶지 않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거나 시험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이나 이런 자들은요, 잔칫집의 돼지와 같은 신세입니다. 잔칫집의 돼지, 무슨 의미인가 아시죠? 여러분, 잔칫집 돼지는요, 아무리 게을러도 책망받지 않아요. 여러분, 개는요, 짖지 않으면 주인이 책망할 수 있어요. 개가 짖지 않는다고,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돼지가 짖지 않는다고 주인이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게으르면 게으를수록 더 먹을 것을 많이 주는 거예요. 어떤 집에 보니까 돼지를, 제가 시골에서 여러분 돼지 키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돼지를 키우는데 한약도 먹이고요, 좋은 거 다 먹이고, 맛있는 거 있으면 다 주고, 얼마나 잘 주는지 몰라요. 음악까지 틀어주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살찌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D-Day가 되면 어떻게 돼요? D-Day가 오는 순간에, 한순간에 멱이 따이고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잔칫집의 돼지와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음껏 죄를 범하고 마음껏 악을 행하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실 때 의인들이 다칠까 봐 조심하십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아시죠? 여러분,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가라지가 많은데 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냥 두어라. 알곡이 다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 때문에 악인을 또한 그냥 두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도 기쁘시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심판날에 악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날이지만 심판의 날에 의인들은 잔치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오는 날, 그 심판의 날은 여러분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잔치날이고 축제의 날인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말씀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에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공의의 하나님, 어떻게 의인을 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데, 또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에 호소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면서 계속 숫자를 줄이죠. 하나님 50명에서 5명 빠지면 45명, 40명, 30명, 20명 이러면서 여러분 숫자,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참 많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시편 103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는도다. 10절 말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3절의 말씀,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이 또한 있죠.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범한 그 수많은 죄악들, 우리의 그 많은 변덕들, 우리의 불성실과 우리의 게으름들,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시간만 되면 여러분 유혹만 있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 쉽게 달려가는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모습들,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악을 범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손 벌리고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죄악을 반복적으로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우리가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양보하시고 또 양보하시잖아요. 50명이 안 되면 45명으로 감해주시고 45가 안 되면 40명으로, 40명이 안 되면 30명, 20명, 10명까지 감해주시면서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추시고 또 하나님 양보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추악한 세상의 역사 속에 뛰어드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으십니까?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몇 번이고 수백 번이고 수천 번이고 수억 번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숫자를 거듭 감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졸라대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어가지고 하나님 의인이 한 명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한 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멸하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한 명이라고 할지라도.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아요.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대낮에, 환한 대낮에 등불을 켜고 막 무엇을 찾는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대낮에, 그 환한 대낮에, 그 뜨거운 대낮에 등불을 환하게 켜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당신 뭐 하고 있느냐고, 지금 제정신이냐고, 지금 뭐 하는지 미쳤냐, 뭐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뭐 하느냐 이럴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이 도성에 의인 하나만 찾아도 내가 이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한 사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돼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슨 죄인지 아십니까?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죄가 가장 무서운 죄예요. 그 긍휼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나아가지 않고 고집센 노새처럼 버티고 하나님 앞에 안 나아가려고 버티고 하면 소망이 없어요. 나아가면 되는데 그 긍휼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심령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어떠한 순간에든지 하나님 앞에, 그 긍휼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의인을 통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상대하십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물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악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결정적인 사실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의인이 있었더라면 그 도시는 용서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의로운 사람 때문에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역사하시죠. 아브라함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을 중심으로, 요셉을 중심으로. 여러분, 요셉 그 의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애굽 땅이 복을 받고 그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이집트 땅에 고통받는 자신의 백성들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복지 땅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과 범죄와 그들의 패악들을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문에 용서하시잖아요. 그들이 막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없을 때 뭐 우상을 섬기고 난리를 쳤는데, 여러분 알죠?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다윗 한 사람을 보시고 유대 역사를 바꿔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요, 다윗이 죽은 후에도, 다윗이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윗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권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의로운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죄는 3, 4대까지 멸하신다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을 통하여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1000대라는 것은 영원함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진짜 제대로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보여주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성에, 이 지역에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면 망하지 않았고 그 의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 제대로 믿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여러분 소망, 역사가 달라집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지역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여러분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을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은 어차피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나라가 잘못되면 죄 짓는 정치인 때문이다, 여러분 경제인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지도층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것은 바로 나 때문이다.
내가 바로 섰다면, 내가 바로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나라와 민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신음하며 기도했다면, 내가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의 터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우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한 명만 있었다면, 10명만 있었다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대통령에게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내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게 달려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게 여러분 이 민족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 지역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의인으로서 바로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중보로 누가 살아났습니까? 의인이었던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살아났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살아났습니까? 조카 롯이 살았습니다. 그의 가정이 살았습니다.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 신음이 귀한 거예요. 그 기도가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살립니까? 중보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다 죽게 되었다고, 관계가 다 깨어졌다고, 부부 관계가 깨어졌다고, 자녀들이 어렵게 되었다고 탄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부르짖고 중보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집니까?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기관이 왜 무너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를 탓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바로 살아있으면,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고 그 가정이 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부모님을 둔 분들을 부러워하시는 분이 있죠. 나는 당대에 예수 믿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교구를 위해서, 기관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위해서,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기에 우리 주님의 모습을 4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죽으신 주님, 두 번째는 다시 사신 주님,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중보자가 누구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의 연약한 소리에도, 너무나도 힘들어서 소리도 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심령에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